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8장 13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네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네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옴이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다.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으매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아멘. 우리가 주일에 빌립보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만 잠시 다른 본문을 보고 상고하고 다음 주일에는 다시 빌립보서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내용은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은 내용이죠. 금방 이해가 되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재판의 일을 모세 혼자서 다 감당하다 보니까는 나중에는 모세는 모세대로 힘들어지고 또 백성들도 그렇고 서로가 힘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언을 따라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이렇게 중간 리더들을 세워서 일을 분담케 했다. 그런 내용인 것이죠. 그런데 이 속에 중요한 이 목회적인 원리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잡아내야 되는데 또 이게 가능한 것이 뭐냐면 광야 40년간을 신약 성경에서는 광야 교회라고 부르거든요. 광야의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광야 교회에서 목회를 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틀린 말이 아닙니다. 견디다 못한 모세의 입에서 이런 말도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이들을 낳았나이까? 낳은 자식 같으면 이렇게 말을 안 듣고 속을 썩이고 대들고 이렇게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끌고 갈 수밖에 없겠지만 제가 낳은 자식들도 아닌데 이들을 또 계속 참으며 끌고 나가야 합니까? 목양을 해나가는 그러한 것이지요. 이런 말이 사실은 오늘날도 목회자들의 입에서 너무나 힘들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서 나올 수 있는 또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과 신약의 한 구절을 살펴보면서 목회적인 돌봄, 케어죠. 케어, 돌봄의 문제. 목회 가운데 성도들을 어떻게 돌보고 케어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보고 이와 관련해서 제가 이렇게 늘 생각하고 진행하고 있는 목회의 성격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자 해요. 감염병의 이런 상황 속에서 사실은 정상적인 목회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시점에 이 주제를 다루는 것이 시적절한가 하는 질문도 있습니다. 질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또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교회 안에서 내년부터 또 새로이 도입해보고자 하는 방안도 있기 때문에 오늘 다루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이렇게 쭉 따라가 보면서 먼저 이렇게 상고해 보도록 하십시다. 13, 14절에 보면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 단어가 두 번이나 나와 있네요.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3절에 있습니까? 아침부터,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4절에도 저 뒤쪽에 보시게 되면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루 종일 이 일에만 매달리고 있었는데 그래도 다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다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모세의 이제 장인이 말이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에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런 말이겠죠.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자네 혼자서 이 일을 감당한단 말인가? 이런 얘기겠죠. 그 다음에 백성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서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모든 사람이 모세만 바라보고 서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지금 묘사해 주면서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17절에도 보시게 되면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다른 말로 하면 이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왜 이러냐? 결과가 말해준다는 거예요. 결과가 혼자 다 하려고 하니까 먼저 비효율적이에요. 자, 18절 보십시다.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게 된다는. 사람들은 재판을, 이 케어를, 돌봄을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되니까 다 지치게 돼요. 점점 힘을 잃어가게 되고 있고요. 왜냐하면 다들 모세만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그 다음에 비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불가능하다고 또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다음 18절에 그 다음에 보시기 바랍니다. 백성의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하다는 것은 중요하다는 뜻이 아니라 무겁다는 뜻입니다. 너 어깨 위에 지금 너무 네가 감당할 수 없는 짐을 지금 어깨 위에 올려놓고 있는 것이다. 그 다음에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건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드로의 조언대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19절서부터 보시게 되면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이렇게 하면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기뻐하시고 그분의 일을 이루시는 방법이 아니겠는가 하면서 이제 23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23절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이렇게 내가 조언해 준 대로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이제 결과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는 것이죠?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조금 전에는 할 수 없는 일을 감당. 근데 이제는 모세도 감당해 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 사역을. 예. 그 다음에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갈 수 있게. 평안이 비로소 찾아오게 된다. 다 평안이 없었어요. 다들 힘들어지게 되었는데 이제 일은 효율적으로 잘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24절에 보시게 되면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행했다는 이 말은 이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구나 하고 그대로 행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 본문을 읽으면서 충분히 이해를 하셨겠지만 장인 이드로가 지금 강력하게 주는 조언의 내용은 그 요점이 뭐죠? 자네가 혼자서 모든 일을 다 하려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비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가지를 제안하는 거예요. A하고 B인데요. A, 우선 자네가 정말 해야 할 일. 이게 무슨 일이죠?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없는 일. 그 일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B는 뭐죠? 그럼 나머지 일들은 리더들을 세워서 그들에게 맡겨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요즘 말로 우리가 윈윈 그런 말도 쓰잖아요. 그죠? 서로에게 다 좋게 되는 결과가 될 것이야. 누구 하나만 좋은 것이, 이익을 보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이익을 보는, 좋게 되는 그런 결과가 오게 될 것이다. 그런 뜻인 거죠. 진짜 그렇게 조언하고 있는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십시다. 자, A 먼저 첫 번째는 20절입니다. 20절. 모세 당신은 이 일에 집중하라는. 자, 20절 보시게 되면 그들에게, 여기서의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자네가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이거라는 거예요. 자네는 이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마땅히 갈 길과 할 일들을 그들에게 잘 계속해서 가르쳐야 된다. 이 일은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일은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없으니까 이건 모세 자네가 해야 되네. 그러면 나머지 일은 어떻게 돼요? B죠, B. 21절입니다. 21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머지 일은 어떻게 할 거냐?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들을 잘 살펴서 뽑아가지고 백성 위에 리더로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으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네가 아니어도 할 수 있는 일들이 또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른 리더들을 세워서 그들에게 맡기도록 하라는 것이죠. 목회적인 용어를 사용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일들은 무슨 일이죠?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문제를 다 해결해 주는 거잖아요. 모세가 어떻게 그 일들을 다 할 수 있겠냐는 거죠. 이거는 그들을 돌보고 해결해 주고 이 케어를 말하는 것입니다. 케어.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보는 일은 나누어서 하라는 것입니다. 나누어서.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22절의 결과가 오게 된다는 거예요. 22절. 뒤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22절 저 뒤쪽에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지. 이게 일의 분담이라는 거예요. 이게 돌봄 사역을 나누라는 거예요. 리더들과. 그렇게 되면 일이 내게 쉬울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한 교회의 담임 목사는 모든 일을 다 신경 써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래요? 않을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모든 일들, 신방, 상담, 결혼, 장례, 재건축, 전후동산, 주일학교 이런 것은 말할 필요도 없고 아주 때로는 사소한 부분까지도 또 이렇게 봐야 될 때가 있어요. 왜 여기가 청소가 안 돼 있는가? 왜 또 이 교회의 난방은 적절한 온도로 돼서 성도들이 잘 예배하기에 적절한가? 그렇게 안 됐을 때는 또 같이 또 얘기도 하고 말이죠. 또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아주 신경 써야 될 추가적인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졌습니다. 막 코로나 목회를 내가 하고 있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뭐가 자꾸 바뀌고 또 거기에 맞춰야 되고 이런 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모든 일들을 목회자는 다 관여하지 않을 수 없지만 그러나 우선순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거를 목회적인 관점에서 보는 것이죠. 다시 정리해 보십시다. 자, 모세가 해야 할 일은 뭐라고 그랬죠? A 뭐죠? 20절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율례와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입니다. 이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 여기에 이거는 자네가 꼭 해야 되네. 이 일을 이건 안 돼. 이거 다른 일을 소홀히 하면 안 되네. 그 대신에 B 사람들을 돌보는 것은 중간 리더들이 하고 그들이 돌보다가 안 되는 감당할 수 없는 경우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거는 자네한테 가져. 그 일은 자네가 해야 되네. 그 말이죠. 그게 저 뒤쪽에 26절을 보시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26절. 그래서 그 리더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사람들을 돌보다가 모든 작은 일들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이 A하고 B, 모세가 집중해서 해야 할 일, 그 다음에 돌봄의 사역을 나누는 또 이런 이 목회적인 원리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 이러한 원리가 또 신약 성경에서도 아주 보다 더 선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는데요. 우리 이 구절은 잠깐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출애굽기 말씀을 여러분이 펴놓으시고요.
신약성경 사도행전 6장 말씀으로 가보시는데요.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96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6장 2절부터인데요. 사도행전 6장 2절. (196페이지) 근처. 사도행전 6장 2절부터 4절까지 제가 읽어볼게요.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예루살렘 교회가 상당히 커졌는데요. 그 안에 교인들 간에 갈등이 생긴 거예요. 무슨 일로? 어려운 그 성도들을 구제해주는 이 문제로 인해서 이렇게 이제 그룹이 서로 갈등이 생긴 거예요. 하나는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 하나는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인 거예요. 다 그리스도인들이요, 다 성도들이요,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인데 헬라적인 배경을 가지고 헬라어가 더 편하고 헬라 문화에 익숙해 있는 그런 신자들이 있었고, 또 히브리어가 더 익숙하고 히브리 문화에 히브리어가 더 편하고 히브리 문화에 더 익숙해져 있는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이것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방법을 찾다가 내린 결론이 방금 읽은 말씀. 그럼 그 결론이 뭐죠, 여러분? 결론이 3절의 맨 뒤에 보시게 되면 3절의 맨 뒤에 그들에게 맡기고, 이 일은 맡긴다는 거예요. 이 일은 우리가 꼭 해야만 되는 것은 아니다. 다 중요한 일이지만 이 일은 그들에게 맡겨도 된다. 그러면 4절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12사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이렇게 결정을 했다는 것이죠. 사도들이 다른 귀찮은 일은 하지 않고 그냥 집사들에게 맡기겠다, 그런 뜻이 아니고, 이 두 가지가, 이 기도하는 것과 이 말씀 사역이 사도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다른 누구와 같이 나눌 수가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표현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4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로지입니다. 오로지. 맨 뒤에 보면은 힘쓰리라. 오로지 이 일에 힘쓰리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확인했다는 것이에요. 이전 번역에서는 전무하리라, 그렇게 번역을 해놨죠. 그렇게 할 정도로 집중하는 것이 옳다는 것이죠. 이 두 가지는 제가 생각할 때 오늘날에도 교회 목회자가 여기 성경의 표현에 따르면 오로지 힘써야 될 두 가지인 것은 또 맞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두 가지를 보십시다. 첫 번째는 뭐죠?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말씀 사역에, 뒤에 거를 먼저, 말씀 사역.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해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설교를 통해서 잘 풀어주고 가르쳐주는 거죠. 또 그걸 통해서 영적인 말씀의 양식으로 성도들을 먹이는 일.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있냐. 이 일을 우리가 집중해서 해야지,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이제 1차적으로는 이 기도하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1차적으로는 그냥 이제 중보기도도 있지만은 그 이전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앉아서, 하나님 무릎 꿇고 앉아서 깊은 영적인 교통을 가지는 기도를 먼저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설교자는 사람들 앞에서 말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오래 앉아 있으면서 들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자기 말을 하게 되고 엉뚱한 말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도 그러한 기도가 들어있고, 또한 동시에 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중보의 기도가 당연히 이 속에 들어있겠죠. 사도들은 요 일들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말씀들을 통해서
목회자가 집중해야 될 최우선의 직무가 무엇인가? 전무한다고 할 정도로 그게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봤어요. 저도 당연히 이렇게 노력해야 되겠지만 또한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여러분도 저를 도와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모두가 평안한 가운데 진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도 잘 해주고 계시고 배려해주고 계시지만 제가 말씀 연구에 충분한 시간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6장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장 2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다 불러놓고 말하되 우리가 이 말씀의 사역자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제쳐놓고 다른 일들의 시간을 많이 보내는 거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아니다. 뭐 중요하다고 이리저리 막 뛰어다니고 이 일 저 일 다 관여하고 막 그냥 섬기고 하면은 뭐 교회에서 중요하지 않은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그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에요. 물론 목회자가 또 제가 이렇게 하지 않아도 설교를 해낼 수는 있습니다. 만들어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되죠? 말씀을 준비할 시간이 자꾸 부족하게 되면은 이 말씀의 식탁이 가난해지게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도들이 먹을 것이 점점 줄어들게 된다. 이게 보이지 않게 진행이 돼요. 뚜렷하게 탁 보이게 진행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점점 요즘에 먹을 것이 없네. 먹을 것이 이상하게 없어. 채워지질 않아. 문제가 생긴 거죠. 설교는 계속해서 해나가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5분 동안 시간을 낭비하는 얘기를 한다고 생각해 보셔요. 저한테는 5분이지만 5분 곱하기 우리 200명 한다면 1000분이 되어버립니다. 1000분의 시간을 저는 낭비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것이죠. 저는 제가 지금 무슨 중요한 존재라거나 말씀을 전할 자격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알고 계시겠죠. 자격이 없음을 너무도 잘 알기 때문에 정말 때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자리에서 도망쳐버리고 싶은 생각이 일어나는 때도 있을 정도예요. 목회자가 항상 영적으로 충만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게 저예요. 무슨 자격이 있다고. 그러나 제가 하나님을 생각했을 때 마른 막대기도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께서 저 같은 자를 불러서 이 중요한 자를 이 말씀의 강단에 세우셨다는 그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께 저 같은 자를 부르셨습니까? 이렇게 제가 가끔은 정말 속에서부터 터져나오지 않을 수가 없을 정도인데 그래서 그것이 은혜라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을 또 경외하는 마음이 제 안에 조금이라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제대로 하나님의 보여주시는 길과 방법을 따라서 이 직분과 역할을 감당해 내고자 하는 것이지 무슨 자격은 무슨 자격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처음서부터 그렇게 시작했어요. 사실 천우교에 와서 시작했을 때 맨 처음부터 사실 저의 목회 철학을 제가 생각하는 성경적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목회 철학을 우리 청빙위원들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어요. 이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예를 들면 저의 목회는 신방 목회는 아닙니다. 다 녹음을 해두신 걸로 알고 있어요. 목회를 해나가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스타일에는 전통적으로는
이 신방 목회, 전통적으로 해왔던 신방 목회입니다. 그래서 봄철에 정기 대신방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또 어느 분이 교회에 조금 안 나오면 금방 또 찾아가고 환자 신방, 이사 신방, 각종 경조사를 다 또 목사가 챙기고, 저는 이렇게 하는 목회를 잘못됐다거나 비난한다거나 그런 것은 전혀 아니고요. 그러나 제가 생각하는 목회의 방향은 이와는 다르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년 전에 청빙위원들, 제가 일부러 이 자리를 마련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제가 이 일을 분명히 하고 그 다음에 결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 같은 자를 여러분이 불러주신 감사하기 짝이 없습니다만, 몸둘 바를 모르겠지만 동시에 또한 여러분이, 많은 분들이, 청빙위원들이 많았던 것으로 기억을 해요. 모든 우리 지체들을 대표하는 분들을 다 뽑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천우교회를 대표한다고 생각하는 여러분이 저의 이러한 목회 방향을 잘 이해하고 수용해 주실 때 저도 와서 기쁘게 섬길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모든 청빙위원들이 네 목사님 잘 알겠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이렇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비로소 그 다음 단계를 밟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약속을 하고 시작한 목회였습니다. 목회자마다 다르겠지만은 저는 신방 중심의 목회는 아니에요. 신방을 않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고 계시고, 지금도 신방을 하고 있잖아요. 신방 중심으로 끌어가는 목회는 아니에요. 그러나 청빙위원들께도 말씀드렸지만 굳이 표현한다면 말씀 중심의 목회라고 한달까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성도 한 명 한 명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이 하늘의 양식을 섭취하고, 그리고 무슨 일이 있을 때,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힐 때도, 당면한 문제가 터졌을 때도 말씀을 통해서 씨름하면서 그것을 뚫고 나가고, 이러한 가운데 영적으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 소용없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거든요. 아무리 많이 끌어모아도 모래 위에 지은 집이에요. 모래 위에 지은 집입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지는 교회가 될 수는 없어요. 교회 사이즈가 커질지는 모르겠지만 그거는 저는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성도들을 자꾸 이쪽으로 끌어당기는 것이죠. 여러분이 짐작을 하셨겠지만, 최근에도 또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겸손, 우리가 다 교만해져 가지고 누가 어떻게 교회가 설 수 있겠습니까? 다 그리스도의 겸손을 배웁시다. 또 왜 감사를 우리가 잊게 되는가? 그 이유는 내가 누구인가? 이 쓸모없고 이 죽어마땅한 죄인이라는 걸 잊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또 그래서 우리가 또 말씀을 통해서 상고하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는 것은 어떤 부산한 활동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오늘 우리 장로님이 기도해 주셨는데, 주님, 우리가 이 시간에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는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거죠. 그때 비로소 거기서 생명이 우리에게 공급이 되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부단히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또 이렇게 주보에다가는 이 설교 요약지도 이렇게 일일이 끼워가지고, 이것도 사실은 우리 네 분 성도님들이 맡아서 돌아가면서 섬겨주고 있습니다. 이게 보통 수고가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맨 처음에 설교 전체를 다 녹취하고 시작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것만 해도 서너 시간이 꼬박 들어가는 작업입니다. 이렇게 힘든 작업들과 교정 작업을 거쳐서 만들고, 여기 맨 위에는 이걸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활용할 수 있을까요? 맨 또 끝에는 나눔을 위한 질문을 드려서 어떻게 이거를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해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 드리고, 목사님, 우리에게 더 많이 가르쳐 주세요. 더 많이 설교해 주세요. 물론 전혀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이거 하나 내가 지금 소화해내서 나의 삶으로 가져오는 것만 해도 벅찰 지경입니다. 제가 벅차게 느껴질 정도인데 말이죠. 제가 벅차게 느껴져요. 또 구역 모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친교 모임에 그치면 안 됩니다. 더 나가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영적인 교제까지 이르러야 비로소 거기서 이제 뭐가 되어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지금은 못하고 있지만 수요일 날에도 또 성경을 공부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고 또 교회 전체적으로는 어떻게? 교회 전체적으로는 이 시대에 이 한국교회 21세기 초에 우리가 이 선후교회로서 나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시는 이 시대적인 소명은 무엇인가? 그걸 제가 잘 분별해서 말씀을 통해서 분별해서 성도님들께 제시해드리고 그리고 온 교회가 이쪽 방향으로 조금씩 나아가게 하는가? 이 모든 것이 뭐냐면 말씀 중심의 목회의 내용이 되는 것이고 저는 다른 무엇보다도 이 일에 힘쓰겠다는 거예요. 힘쓰겠다는 것입니다. 여기 사도행전 6장 4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오로지 이 일에 힘쓰리라 하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형의 말씀드리니까 제가 저의 또 목표 방침을 조금 더 이렇게 말씀드릴 부분이 있다면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평신도 리더, 평신도 사역자들을 키워내는 것도 저의 마음속에 이게 바람으로 있어요. 제가 천호교회 맨 처음에 와보니까 모든 일들이 너무 교역자들 중심이고 우리 성도들은 아주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그러한 구조가 모양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작은 기도 모임인데 작은 기도회 모임인데도 교역자가 안 오면 우리끼리는 못합니다. 이렇게 하소연이 나올 정도로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게 좀 뭐가 문제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교역자들이 꼭 감당해야 할 어떤 사역의 영역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모든 일을 다 해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평신도들이 충분히 능력이 있고 잘 감당할 수 있는 사역의 부분들이 얼마든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발굴해서 실제로 한번 뛰어보게 그렇게 하는 것이 저의 중요한 그 방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시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 성도님들이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금요 기도의 인도도 이 교역자들도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 일반 성도들도 장로 안수 집사님들도 한번 또 그런 자리에 서보실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기회를 자꾸 이렇게 드리고 격려하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유심히 봐요. 유심히 보는데 한 분 한 분을 유심히 봅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요. 첫 번째 인도할 때, 두 번째 인도할 때, 세 번째 인도할 때 이게 막 일취월장인 거예요. 일취월장이에요. 첫 번째 인도할 때는 약간 실수도 있었고 분명히 그 부족한 점도 있었는데 그걸 본인이 금방 아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잘 될 줄 알았더니 그게 안 돼. 하나님을 의뢰하고 또 기도하고 열심히 준비하고 또 그렇게 했을 때 이게 점점 나아지는 그런 모습을 또 보면서 감사를 하는 것이죠. 엊그제 여러분이 참여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우리 장로님 얼마나 열심히 준비하고 열정적으로 기도회를 이끌어 가셨잖아요. 이렇게 힘주어 말하면서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이거 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게 무슨 하나님이 우리가 뭐 일꾼 부리듯이 부리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렇게 섬길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을 위해서 저렇게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걸 우리가 놓고 기도하십시다. 기도 제목들을 내놓고 기도할 때 성도들도 아멘으로 화답하고 기도회가 진지해지는 그런 걸 여러분이 느꼈지 않습니까? 자, 우리 한번 출애굽기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 보십시다. 출애굽기 18장.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본문을 보니까 모세가 혼자서 백성들을 다 돌보다가 나중에는 지쳐 나가 떨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번아웃이 됐습니다.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리더들을 세워서 지금 돌봄 사역을 나누고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21절 말씀을 보십시다. 18장 21절 말씀.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는가?
우선 리더들을 잘 골라서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세우는 게 중요한 거죠. 목회자에게 또 이게 중요한 거죠. 너는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경외하는 사람, 진실한, 하나님을 가볍게 대하지 않는 사람, 진실한 사람,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아무튼 이 경제적인 부분, 이 어떤 사람의 이 깨끗함은 이 경제적인 부분을 보면 또 드러나잖아요.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제일 작은 단위가 뭐죠? 무슨 부장이죠? 10부장이잖아요. 10부장은 10명을 담당해서 책임지는 자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많은데 수십만, 수백만이에요. 그럼 우리 생각에는 그냥 50부장 정도로 끊어도 될 것 같은데 10부장까지 가고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한 사람이 50명을 감당하기에도 사실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는 이게 비상적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제대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볼 수 있으려면 10부장까지 가야 돼요. 10명. 그래서 오늘날에도 뭐 G12니 그래가지고 소그룹의 가장 적절한 숫자는 12명이다.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청년부를 오래전에 이릅니다만 청년부에 와서 사역을 할 때도 불과 20명, 25명. 그런데도 제가 이내 깨달은 것은 이들을 내가 다 절대 제대로 케어할 수 없다는 것이었어요. 한 명 한 명을 만나기 시작하지만 한 번 만나면 한 2시간 대화하고 자세히 그 사람의 상황을 파악하고 기도 제목을 확인하고 이렇게 하지만 이렇게 다 만나는데도 최소한 4개월이 걸리더라고요. 그러면 맨 처음에 만나서 얘기한 그 청년은 4개월이 끝나는 동안까지는 제가 그와 개인적인 대화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사이에 그 사람이 어떻게 될 수 있는지 이걸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양이라는 것은 정말 이 제갈길로 가는 게 양이잖아요. 엉뚱한 방향으로 어느샌가 또 달려가고 엉뚱한 판단을 하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양인데 지속적으로 계속 살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저 혼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 네 그룹으로 나누어서 초장들을 나누어서 세우고 그렇게 해서 대학교 3학년, 4학년짜리들이에요. 그렇지만은 그들에게 책무를 맡기니까 딱 책임감을 느끼고 감당해내기 시작하더라고요. 감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중에 지금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도 있습니다만은, 예. 그래서 너네들이 잘 살피고 연락하고, 전화하고, 기도하고 해서 또 필요한 것들은 나한테 계속해서 알려줘야 된다. 이렇게 해서 그 청년부 사역을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10부장 12명. 우리 교회도 그렇기 때문에 최소 단위를 구역장에서 우리 구역장님들이 지속적으로 구역에 속한 성도들을 돌볼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게 귀한 사역이라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일종의 목양입니다. 이게 어떻게 해요? 목양을 분담하는 것인데 그러나 귀한 일입니다. 중요한 일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이제 내년서부터 한 가지 더 확대해 보고자 하는 것은 교구장 제도예요. 교구장 제도. 전에도 시도해 본 적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번에는 실제로 해보려고 그래요. 실제로. 말로만이 아니라 이름만 있는 교구장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 교회 전체 구역을 다 합하면은 더사랑 리본까지 해서 18구역이 됩니다. 이 구역을 4교구로 나누어서 우리 장로님들이 그 교구장을 맡을 수 있도록 뭐랑 똑같은 거죠. 10부장, 50부장, 100부장 이렇게 되는 거나 똑같은 것이죠. 그럼 교구장은 무슨 역할을 하는 것인가요? 그렇게 물어보신다면 3가지 정도로 간단하게 정리해 본다면 첫 번째는 그 교구에 속해 있는 특별히 남자 성도님들을 케어해 주십시오. 이게 제 부탁이에요. 이 여자 성도님들은 그래도 구역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케어를 받고 있는데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거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단 말이죠. 남전도에 있지만은 요즘은 남전도에도 모이지도 못하고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그냥 막 1, 2, 3남전도에 그 정도로는 케어가 될 수가 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남자 성도님들을 케어하는 것. 두 번째는 구역장님들이 혼자서 하다 보면 지치고 힘들어질 수 있으니까 그분들을 격려해 주시고 그분들을 늘 기도해 주세요. 마지막 세 번째는 주일 오후 예배 시간입니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어렵지만은 이제 정상화됐다고 생각했을 때 주일 오후 예배 시간 한 달에 한 번은 적어도 오후 예배를 하지 않고 교구별로 이렇게 모여서 서로 교제를 갖고 서로 격려하고 그런 시간, 이걸 또 인도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것이죠. 이런 돌봄을 일반 교회들은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잘 못해요. 이건 장로님들 하면은 이게 괜히 그냥 머리 아파지고 이렇게 되니까 쉽게 가는 거죠. 어떻게 가죠? 조금 이제 교회가 커지면은 부목사들 한 교구를 다 맡깁니다. 맡겨서 주일날 그 교구에 누가 안 오기만 하면 계속 전화통 붙들고 있고 전화하고 연락하고 신방하고 그 교구에 있는 모든 경조사 모든 일을 다 처리하게 하고 결과를 담임 목사에게 또 보고하게 하고 이러면 담임 목사는 사실은 쉽습니다. 담임 목사는 쉬워요. 그러나 우리는 다른 시도를 해보려고 하는 것이죠. 다른 시도를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선 장로의 역할과 책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웠지 않습니까? 금년 5월과 6월에 4주에 걸쳐서 장로의 자격, 직분과 자격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눴는데 거기 우리 본교단 헌법에 보니까 우리가 이미 다 본 것이지만 제4조 장로의 직무 5항이 나와 있는데 그중에 무려 3항이 지금 말씀드린 내용과 관련이 되어 있더라는 것이에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3항 장로는 교우를 신방하되 위로 교훈 간호한다. 4항 교인의 신앙을 살피고 위하여 기도한다. 5항 특별히 신방할 자를 목사에게 보고한다. 이건 당연히 성경에서부터 도출되는 원리예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또 확인하고 그렇게 실제로 한번 해보자는 것입니다. 이것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평신도 사역자를 양성하는 것하고 무관하지가 않아요. 평신도 사역자를. 장로의 사역이 그냥 행정적인 일들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들어가자는 거죠. 또 실제로 성도들을 돌보는 이게 목양이거든요. 이게 모세가 분담했던 것처럼 같이 나누어서 그거를 거기까지 나갈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죠. 물론 저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우리 신방 전도사님을 통해서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지만 또 구역장님들을 통해서 또 앞으로 교구장님들 이렇게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상황을 계속해서 살펴요. 한 분 한 분을 살펴야 됩니다. 가장 정확한 정보를 제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환우들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 제가 전부 다 파악을 해야 됩니다. 오늘은 병원에 그렇게 가셔서 무슨 치료를 받으신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제가 제대로 기도도 할 수 있고 또 필요한 조치들을 해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일을 그렇게 같이 나누어서 하게 되는 것이죠. 감사하게도 이 당회에서의 논의를 통해 교구장으로 세우는 우리 4분 장로님들 모두가 기꺼이 응해 주셨어요. 기꺼이. 네, 제가 부족하지만은 한번 열심히 섬겨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니까 또 저한테는 얼마나 힘이 되는지도 몰라요. 얼마나 힘이 되는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온 성도들이, 온 교회가 잘 이런 일에 협조를 해서 이 새로운 제도가 잘 정착이 되게 된다면 제 생각에는 또 하나의 좋은 모델을 우리가 이렇게 세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또 생각도 해봅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와 사도행전의 말씀 본문을 통해서 이 말씀으로부터 목회적인 원리들을 도출해 봤고요. 이 원리들을 우리 교회 실제로 목회, 돌봄 사역에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참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된 이런 것을 잘 인지하고 우리 온 성도들이 정말 한 마음으로 나아감으로써 그 보다 성경적인, 온전히는 어렵겠지만 조금이라도 성경적인 교회의 모습에 가까이 다가가는 그러한 어떤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구현될 수 있기를 저는 기대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일에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또 들은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십시다. 어떤 의미에서는 광야 교회에서 수십 년간 하나님의 백성들을 목양했던 모세의 사례를 통해서 또 신약성경 교회의 지도자들인 사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결정을 했는가를 저희가 통해서 참 교회의 목회 또 돌봄 사역이 또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성경적이고 가장 효율적인 것인가에 대해서 이 아침에 생각해 봤습니다. 주님, 저희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저희에게 적용해 보고자 하오니 주님께서 이 일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참 평신도 리더들, 평신도 사역자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차원하는 심령을 주시고 이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정말 소극적으로 뒤로 물러나서 그냥 교역자가 이끄는 대로 그냥 조금씩 그냥 간신히 따라가는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인 리더로 앞장서서 이끌며 돌보며 기도하며 케어하며 이러한 그 하나님의 건강한 일꾼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구역장으로 섬기시는 우리 권사님들 주님의 은혜의 손에 다시 의뢰합니다. 정말 어렵고 잘 따라주지 않고 정말 카톡 문자를 보내도 아무런 답이 없는 그러한 답답함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또 기도하며 성도들에게 연락하며 하나님에 매달리는 우리 구역장 권사님들을 주님께서 특별히 위로해 주시고 은혜의 손길로 붙잡아 주셔서 이 돌봄의 사역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새로이 세우게 되는 네 분의 장로님들, 교구장님들, 부담스러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해볼게요. 이렇게 나온 분들입니다. 주님,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속에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로 계속해서 키워나가시기를 간구하옵고 우리 교회가 이런 가운데서 정말 성경에 나타나는 교회의 모습에 조금이라도 가까워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45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3절 환난 비방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 더욱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